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지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이 새로운 시간이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아기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차원에서 이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어떤 결단을 해주시냐면, 내가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실패를 다시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완전히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이며, 우리 각각 어깨에 매여 있는 무거운 짐들,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게 하는 회복과 치유의 사건이고, 더 나아가 군인들의 군화를 다 분질러 놓겠다고, 없애버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전쟁이 멈추게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9장 6절에서 7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한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당시에 가장 위대한 왕, 로마 왕, 시저 같은 그런 왕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온 인류의 메시아는 어때요?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아기예요, 아기. 애기, 핏덩어리. 또 두 번째,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이냐. 여기 오늘 본문 7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따라해 봅시다. 열심히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건 무슨 말씀이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하신다라는 의미가 안 맞아요.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이냐 안 열심이냐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열심히. 그런데 구원의 사역을 가만 보면은 이 구원의 사역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가 33년간 이 땅에 공생애로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원의 사건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포커스가 줌인이 맞춰져 있어요. 아멘. 거기에 딱 맞춰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다가 실패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출애굽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마침내 이르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열심을 내어주신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신앙의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창조 신앙이에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 이야기를 하면은요, 과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부터 하냐면 며칠 만에 했다. 월화수목금토, 그것도 토까지도 안 가고 금요일날 다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또 뭐해? 7일날은 쉬셨다는 거. 그걸 가지고 몇 시간째 했냐, 언제 했냐, 뭐
주 몇 시간 노동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온 우주의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하신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참인데 미군 해병대가 상륙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은 총알이 싹싹 지나가요. 여러분, 총알이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진땀나. 그냥 요렇게만 맞으면 죽는 거예요. 1mm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왔는데 적진 앞으로 그래서 돌격해가 쭉 가는데 한 친구가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요. 퇴각하라. 그래서 부대장이 안 되겠어서 퇴각을 했는데 퇴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저기 한 병사가 쓰러져 있는데 여기 있던 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대장님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라고 말을 하는데 벌써 갔어요. 그러더니 뭐 피투성이 된 친구를 업고 해서 겨우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끄집어 당기고 막 이렇게 진흙탕에서 그런 날은 또 비가 와요.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딱 오면서 죽어요. 그 부대장이 겉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얘는 어차피 죽을 건데 너 왜 내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달려가. 그런 네 목숨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부대장님 저는 이 친구를 구하러 간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이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 가니까요 그 친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얘기가 있어요. 네가 나를 구하러 올 줄 알았어. 그런데 안 가요. 구하러 올 줄 알았다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인류를,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사람들을 버려주실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가가지고 부모 없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심령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느냐? 아기를 하나 보여줘요. 아니 시시하게 아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하여 내가 너희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도와주러 올 줄로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시죠? 인생 사는 게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죽고 싶대요. 한 30년 전에 일본 큐슈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큐슈 한 공원에서 앉아있는 여학생이 한 얘기에 저보고 죽고 싶다고. 일본말로 뭐라고 그랬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죽고는 싶습니다. 뭐 그랬겠죠. 18, 19 그거밖에 안 됐는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울하대요. 기쁨이 없어요. 그 아이를 달래서 초청 집회에 오게 하고 그리고 따라하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라고 하고 죽고 싶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련회 일본 선교 가러 갈 때 사실 제가 부산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목회할 때인데 청년 중에 하나가 아주 참 요상한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인데 22살 부산대학 다니던 애인데 머리가 노랑머리. 임원들이 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청년 한 70명이 갔거든요. 단기 선교를 하러 일본에 가는데 쟤 데리고 가면 일 난다는 거예요. 예, 술도 하지, 담배도 하지. 쟤 뭐 저기 대학에서도 요상하게 노는 애라서 제 머리 물들인 거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걔가 깨지기 시작을 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요, 노란 머리 일본에 데리고 갔더니 빨간 머리 데리고 오더라고요, 일본에서. 근데 내가 참 봤어요. 색깔로 노는구나. 노란 머리가 빨간 머리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요, 기적의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그냥 놀랍고 신비로울 뿐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창조의 신앙이시라,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십자가 부활의 신앙. 이탈리아 시라쿠사에 있는 지역에 가보면 신앙의 박해를 피해 여러분 한 200년간을, 한 200년 조금 더 되죠, 로마 시민들이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 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지하 1층만 해도 어두운데 지하 2층 되는 20m, 30m 깊이서부터 땅을 파가지고, 그래서 묘지를 하는 그런 자리에다가 쭉 거기다가 길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핍박을 받으면서 견뎠던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그 지하 카타콤에서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죽어갔던 성도들, 셉티머스라고 하는 성도가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벽에다가.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프레텍타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함을 한 번만 밟으면, 그리고 마음속으로 믿으면 돼요. 로마 병사들 앞에서 십자가를 한번 밟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환한 태양이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하지 않아요.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그 캄캄한 지하 속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제 주님께 영혼을 바칩니다.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어갔던 성도들이었지만 단 한 명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끝까지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살리세요? 영혼을 살리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거라.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진정한 제자라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위해서. 아멘. 나의 정욕이 아닌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 게 가장 귀한 일인지를 아는 게 잘 소중한 일입니다. 성탄절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왜 축복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기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전쟁과 모든 어깨의 무거운 짐들까지 다 물리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한글 성경에 보면은 기묘자, 모사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게 같은 말로 돼 있어요.
펠레요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펠레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펠레요에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 다음 말을 하지 마세요.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고. 신묘막측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어느 집사님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미국에서 이 가족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는 남편을 만나는 남편이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라고 평생을 권유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인간은요, 옆에서 믿으라고 그러면 더 믿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들하고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엄마 아빠를 다 모시고 미국까지 갔어요. 거기서 이제 미국은 다 거의 이제 커뮤니티가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못 살겠어서 거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인만 남편하고 아이들 남겨놓은 채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옛날에 친구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갑자기 기억이 나요. 갑자기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 은혜를 받으셨어요.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매일 저쪽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마지막 심판과 재림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도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고 그냥 대충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싸게 받지 맙시다. 네. 온 정성을 다하여 믿읍시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최선을 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를 잘 깊이 묵상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회사에 나가서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잘 믿는 척하고 회사 가서 잘 안 믿는 척하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고 그랬더니 교회에서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따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좀 그쪽으로 붙대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 짝으로 붙지 말고 이 짝으로 붙으세요. 아멘. 꼭 이상한 데로 붙어요. 사람은 참 이상해. 근데 그래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자기도 못 믿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구원하신다고 그러지? 함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은 구원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믿는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펠레요에츠, 펠레요에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펠레요에츠 무슨 뜻이라고요? 아주 지혜로운 분. 그 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 저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제갈공명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저 유비인가 누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런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내일까지 활을 몇만 개를 갖다가 오겠다고. 이거 하워링이 나는데 좀 봐주세요. 활을 갖고 오겠다. 아니 손에 나무도 없고 어떻게 하는데 이거 활을 다 어떻게 하자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탁 하니 배를 하나 쫙 갖고 쭉 가면 배 한 10개 저 한 30개
근데 그 배에다가 지푸라기로 다 씌워. 그리고서는 적진으로 쫙, 제갈 공명이 탔다고 그러니까는 적진에서 뭘 하는 거예요? 활을 막 잘 들어왔다 그냥 죽여버리자고. 그냥 활이 그냥 쭉 꽂히는데 어디 꽂히는 거예요? 집단에 꽂히는 거예요. 볏집에. 집단에 막 하더니 다 꽂혔나 보더니 제갈 공명이 배 뒤로 해서 밖으로 가니까 갑자기 화살이 몇만 개가 생겨요. 머리가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머리가 생기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머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 아멘. 죽어야 사는 지혜, 섬기면 은혜가 되는 지혜,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펠레 요헤츠, 원더풀 카운셀러, 하나님은 정말 기묘자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펠레 요헤츠.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평양에서 27의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이북 사람이니까 아바지 그러셨겠죠. 우리 아버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저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형제야.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촌수를, 관계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영원한 뭐예요? 아버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아빠, 아버지. 저는요, 요즘 우리 애들이 아빠하고 부르고 다정하게 부르면 겁이 덜컥 나. 뭘 또 사달라고 그러나. 아주 그냥 우리 둘째는 또 더 친절해요. 돈 달라고 그럴 때는. 아빠 어떠세요? 그러고서 차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와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다정하게 불러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안 앉는다? 껐죠.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끄떡 없습니다. 아빠 하면은 하나님이 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더 나아가서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평강의 왕이다. 아멘. 이 평강, 이건 샬롬을 얘기하죠. 그래서 평강의 왕 그러면 샤르 샬롬 그래요. 샤르 샬롬. 따라해 봅시다. 샤르 샬롬.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니까 히브리어라도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샤르 샬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도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샬롬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샬롬이 어디로서부터 나왔느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샬롬이 완전한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샬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때 이 샬롬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불안해요, 평안해요? 예, 여러분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나는 평안한데 또라이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예, 부부싸움은 불안하지? 불안해야 당연한 거지. 예? 말을 안 하고 야 아빠 밥 먹으라 그러라 그러면 됐다고 그래라 그런데 불안하지? 그 안 불안해요? 예, 또 평안하대 나는. 예. 병원 가보세요. 예. 어디까지 얘기했어? 예. 근데 이게 샬롬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때. 그러면 조금 뭐 어렵고 힘이 들고, 예전에 송명희라고 하는 이 장애 갖고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나이 또래쯤 됐었는데, 이 자매는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사지를 다 못 써요.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그런데 그 자매가 그러나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남들처럼 큰 집이 없거나 자동차가 좀 작거나 무슨 공부를 못했거나 뭐가 없어도 돈이 없다고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아멘. 제가요 언젠가 한 번은 대학원 때였을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 보너스가 나는 10만 원. 여기다 이렇게 탁. 그냥 10만 원이 갑자기 생기는데, 그때가 80년대 후반인데 10만 원이 다. 버스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밀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가까이 와서 이렇게 그러면 소매치기가 새벽할까 봐. 그날 아주 애먹었어요. 얼마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을 내 팔자는 10만 원 정도가 팔자인가 보다. 너무너무 거북하더라고요.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 성탄절의 의미가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연약한 공동체를 따지자면 뭘까요? 교회예요. 왜? 교회는요 방어하는 무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실에다가 그렇게 탁 여니까는 기관총, 권총, 수류탄 이런 거 있는 교회 봤어요? 사시미 칼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있는 거 봤어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누가 돌을 던지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쓰러지지 않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는 분들이고, 이사야 9장에 다 이미 쓰여져 있다. 혹시 남편이 술 먹고 홧김에 내가 그놈의 교회 그냥 싸질러 버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간이나 태우세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 왜? 스님도 태우셨잖아. 틀리나? 아닌가? 맞죠? 그래 하셨잖아요.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7절 후반부에 이사야가 딱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라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역사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교회에 나오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아마 우리 중에는 한 서너 분 정도 작년만 해도 내가 교회에 나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본인만 몰라. 그 놀라운 일을. 지금 마음에 안 와닿아서 그런 건데 사실은 대단한 일이에요. 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네, 그런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이 지금 첫째, 두 번째 주 지났잖아요. 몇 주 남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성탄절. 네. 이제 두 번 더 대림절을 지내고 성탄절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저는 전도하는 성탄절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번 성탄절 이 예배 때에는 꼭 초대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눈이 와도 안 되고 비가 와도 안 되고 교회 오기 딱 좋은 날씨로, 그리고 서울, 경기, 고양시만 비가 안 오고 딴 데는 다 비가 내리시, 놀러 가지 못하게, 그렇게 제가 너무 욕심쟁이죠. 다 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좀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의 성탄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